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시간에 대한 언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리는 표시어 역할을 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이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 또 다른 여호와의 사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의 행동을 말한 후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 환상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관목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석류 나무는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하죠. 이사야 41장 19, 20절, 55장 13절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 나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기에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한 메시지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절에 붉은 말을 탄 자와 더불어 여러 색의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말들이 다시 6장의 환상에 등장합니다. 비록 같은 색은 아닙니다. 색이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말들이 활기차게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메시지는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죠. 학교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회의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연달아 겪고 외부 세력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신념이 스가랴의 주요 신학적 주제로 등장한 것이죠.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11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온 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상황과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리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왜 회복을 볼 수 없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불의한 나라가 평안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12, 17절입니다. 7절로 11절이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12, 17절에서는 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에서 언제까지는 여호와의 긴 침묵을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의 70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언약 파괴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예레미야 25장, 29장 보세요.
그러나 고레스 칙령이 있던 주전 538년 이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하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4, 15절은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여러 색의 말들과 함께 세상을 두루 다녀 관찰한 결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스겔 5장, 8장, 16장 보세요. 16, 17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질투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될 구체적인 양상을 묘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성전 건축과 관련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된 모습을 뜻합니다. 성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이 있죠. 이 성막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9장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먹줄, 측량줄이죠. 먹줄은 파괴와 건설 혹은 회복 모두를 상징하는 말로 파괴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1장, 이사야 34장, 애가 2장, 건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7장, 역대하 4장, 에스겔 47장 보십시오. 16절의 성전과 예루살렘, 여호와의 거주 장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회복에 이어 17절에서는 내 성읍, 곧 땅의 회복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땅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땅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장 보세요. 18절로 21절입니다. 7절로 17절의 첫 환상에서 세상의 평온함은 겉모습만 그러할 뿐임이 드러납니다. 곧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세상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환상은 회복의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서 뿔로 상징되는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 환상은 아울러 하나님이 세운 뿔을 상대하는 대장장이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각각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뿔은 뿔 있는 동물의 힘을 상징하죠. 비유적인 의미로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넷은 구체적으로 네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방 방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방 강대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가리키죠. 여기서 흩뜨렸다 하는 것은 포로로 추방당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바벨론은 주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포로, 추방 개념은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 임하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 흩어짐이죠.
20절의 대장장이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보다는 뿔 넷의 대형에 이들을 처리하는 그의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자로 대장장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두루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평안함과 이스라엘의 불안함,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더 남아있는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